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20장까지 그동안 좀 이 내용과 이제 21장부터 좀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오고요. 3장 1절부터 12절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3절부터 20장 뒷부분까지 계속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모습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부터 이제 28장까지 마지막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이제 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부분보다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21장에 사실은 이제 주일날부터 시작되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6개 단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또 함께 짧게 또 잘 진행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유월절 절기가 이제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가면 감람산이라는 낮은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당시에도 이제 이 올리브산,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5절 말씀에 이것은 원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인데요. 그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나귀를 타셨고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셨다는 게 그 당시에 왕들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승리에 입성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끝까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순결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바로 지난주에 20장 25절에 보면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이 높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 권위를 막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권세를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승리의 입성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또 메시아로서 오시는 입성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죽음을 위한 죽으러 가기 위한 그런 사명의 또 고난의 입성이시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나귀 같은 존재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 또 겸손하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나의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그런 우리가 나귀와 같은 마음 주님께 또 감사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다시 묵상하다가 제가 좀 예전에 어떤 한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돕게 됐어요. 막 좋은 차가 와서 목사님들이 막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큰 차에서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 차를 타고 다니시네. 이런 생각을 혼자 했었는데 저기 다 정말 허물어져가는 폐차 직전에 소나타가 이렇게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기 타셨을까? 그랬는데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또 이어서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일상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도 그 당시에 소나타를 타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차를 성도님들이 주셔도 저는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소나타를 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참 겸손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하시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호하는 사람들, 그들은 뭔가 진짜 지금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메시아 예수가 그 능력이 많은 예수가 온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또 며칠 지나서는 이들이 폭도로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또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이 진짜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뭔가 유익한 것 같으면 막 같이 기뻐하고 또 자기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이렇게 또 마음을 바꾸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입성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첫 번째 오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에 한번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습니다. 막 가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가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동물을 막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돈 얼마 주고 사는 거고 또 이 동물을 사고 팔면서 자리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당신 여기서 동물 팔고 얼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리가 성행했었던 그런 부당한 이익들을 취했던 모습들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사람들이 파는 것을 막 둘러 엎으시면서 이곳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또 동시에 성경은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혹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뒤집어 엎어버리실 것은 없는지 우리가 또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죄를 피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다른 본문에서는 이게 조금 더 예수님의 성전을 뒤엎는 게 좀 길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오늘 요 본문에서 좀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막 이 사람들 파는 걸 보고 막 엎으시고 막 그런 상황인데 14절에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정신없는 상황에 또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영혼들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히 이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참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에 대한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런 지금 현재 미국 교회를 이렇게 연구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미국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할 때 성장한다 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처럼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극장을 빌려서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좀 주중에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 부흥한다 이런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동의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포인트예요.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교회를 가고 성전을 가고 그것이 물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는 혹은 종교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더 위선적이 되고 가면을 쓰고 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식은 점점 쌓여서 근데 정작 그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삶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성전보다 더 중요하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성전보다 하나님을 상징했던 성전보다 더 중요했던 예수님 자신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시니까 또 사람들이 막 환영하니까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제일 뒤에요. 그렇죠? 또 애기들이 막 주님을 같이 이제 옆에서 덩달아 찬양하는데 그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반응이 어때요? 화가 나요. 왜요? 여전히 이들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또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틀 안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예수님이 다른 방식을 보이고 사람들이 다른 행동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오래전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이들과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새벽에 18절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배가 고프셨는데 19절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에서 다른 사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가지고 가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시려고 했는데 잎사귀는 풍성한데 많은데 열매가 없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곧 말라버렸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날 말라버렸다라고 다음날 다시 가서 보니까 말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우리나라도 아까도 오늘 때 무슨 버스에 이렇게 국회 모양의 뭐가 있더라고요. 가운데 무궁화 있고 이렇게 용이 있고 막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무궁화죠. 근데 여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을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직접 왔을 때 결국 예수님조차 배척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에서 주님이 너희는 말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는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가 진짜 행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도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잎사귀만 풍성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예수님은 그 사건을 가지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또 이 짬을 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1절에 그래서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부합했을 때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의 공간 안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면 묵집바 셋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믿음과 의심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믿음의 공간 안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공간 안에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참 많은 경우에 믿음 없이 기도하죠. 그냥 기도하죠.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만 떠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믿으면서 구하는 것, 믿음을 유지하는 것, 계속 믿음으로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뭔가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랑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완전 천지차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실 거야.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거야. 주님이 붙잡고 계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것.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환경이 왔을 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계속 주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해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렇죠? 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우리도 이 말씀처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우리 마음 안에 공간 안에 계속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채워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는 좀 뒷부분에는 사실은 서로 다른 내용들이지만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집중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아까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이 회중들, 민중들은 막 와! 이러고 환영을 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로 화가 났습니다. 질투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우리말도 안 듣고 저 예수라는 친구가 또 막 뭔가 기적도 베풀고 여러 이들 안에 꼬여있는 감정들 또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또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우리 저번에 여러 번 마태복음에서 이미 읽었던 것처럼 또 아주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요, 23절에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냐라고 물어봅니다. 요게요, 만약에 권위가 이거 하나님이나 시켰어 그러면 이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공격할 거예요. 반대로 이 권위가 누가 줬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분명하면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권위가 실추되고 비난과 정죄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딱 유대인들이 하부루트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 24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대답하지 않고 다시 반대로 질문으로 쳐버리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허를 찌르면서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쓰던 방식인데요.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질문하니까 그럼 나도 질문할게. 네가 먼저 대답해봐. 이러면서 공경을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탁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이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왜 그를 안 믿었냐고 할 거고. 하나님 보내신 게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결국 요한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반대로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렇죠? 26절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요한은 되게 인기가 있었고 또 거기다가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참 이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특별히 이들의 26절 무리가 무섭소.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에게는 꼬여있고 또 사람들의 반응에는 되게 민감한 무리가 무서운 참 여러 가지로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27절에 예수님께 모르겠는데요. 결국 그랬어요. 그랬더니 27절에 그럼 나도 너네한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지혜롭게 또 그 곤란한 질문을 빠져나가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입을 이렇게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내용들이 다 사실은 계속 이 예수님을 지금 반역하고 공격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것은 학자들마다 번역에 따라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또 큰아들이 같고 이 성경은 작은아들이 같고 중요한 것은 한 명은 말하고 안 갔고 한 명은 말 안 했는데 안 간다 그랬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근데 이 비유가요. 원래는 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말은 하는데 안 가는, 행동하지 않는. 오늘 아까 앞부분부터 얘기하는 종교 생활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냥 종교적인 행동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 가겠다고 하는데 갔던 사람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먼저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그것을 그냥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나 뭐 오늘 출근 도장 찍었어, 땡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나한테 비춰지도록 그걸 가지고 또 듣고 뭔가 알고 나서 다른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그 빛을 계속 나한테 향해서 아 주님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고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를 봐야 되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진짜 신앙 생활이고 영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종교 생활과 이 본질에 가진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생활, 이 비슷하지만 다른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리와 창녀들처럼 오히려 하나라도, 많은 걸 알지 않아도 한 개라도 행동하고 한 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또 우리의 과거의 생각,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계속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또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세리와 창녀들 그 예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동시에 계속 유대인들을 지금 아주 강렬하게 공격하고 계십니다. 너네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니네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지옥 갈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말은 번질나게 하는데 뭐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하는데 위선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본질이 있는 이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종교생활하면 위선만 생깁니다. 점점점 더 많은 교묘한 위선들을 갖게 됩니다. 그 빛이 정말 우리 안에 비쳤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비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말만 떠드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라도 행동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계속 추구하며 바라보는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6절까지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공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그러셨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 한 주인이 있었고 그가 포도원을 일구고 이제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농부들한테.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죽였어요.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또 죽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막 대하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렇게 예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아들조차 죽여버린. 그래서 요 기록되고 이제 며칠 뒤에 정말 예수님이 이 포도원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포도원의 이 사람들처럼 사실은 내게 아니죠. 다 내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청지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소작인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지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한 것, 다 내 것,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고 내가 잠깐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죠. 빌려주는 우리 청지기의 삶을 잘 살면 좋겠고요. 또 40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언젠가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혹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뭐라고 평가받을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하실지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42절에서는 사실은 이 시편 118편의 말씀, 이 버린 집을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셨던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셨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이렇게 아주 엄포를 놓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제일 핵심적인, 원래 본질적인 이유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어. 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조차 거부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4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46절에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내가 막 찔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나에게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거해 버릴까? 이렇게 저 예수를 어떻게 제거해 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 유대인들의 정말 이중적이고 완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이 사람들의 이 지지 이런 것에만 또 너무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종교, 또 자기의 전통 이런 것이 또 자기 민족 자체가 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나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내 눈앞에서 얘기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아까 막 치유하신 것들도 나왔는데, 내가 생각한 치유의 방식.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이 부드러워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찔리고 깨달으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오히려 아까 앞부분의 세리와 창녀처럼 단순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쳤을 때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아까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고요.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의 본질을 잘 붙잡는 교회, 또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개인,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변화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어떤 외적인 것, 기본질적인 것, 그런 것에 또 사로잡혀서 혹은 우리가 막 지식만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고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